긴장의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확실한 기회보다 어설픈 믿음이 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 같이 보면 좋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바벨론은 남유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가장 끝판왕,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큰 위협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위협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면서 우리의 우상도 같이 무너뜨리신다. 그래서 우리를 짓밟으신다. 우리를 타작하신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 무너졌을 때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그제서야 폭풍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가 다시 주워 담는 것, 다시 붙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 블레셋과 에돔입니다. 우리 표를 잠깐 다시 보여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저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는 한 번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깊이 들어가는 평행적인 본문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번 주랑 이제 장은 같지만 장 후반부를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뒷부분 그리고 21장 뒷부분 24장 뒷부분 이것이 같은 이야기들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같은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인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기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 불확실성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리게 되고 그 세상적인 기회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수 있는지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상황은 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은 상황입니다. 이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의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아수르, 무조건 아수르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가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다 점령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까지 배신하고 공격하게 되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이 다가온 거예요. 꼴 좋다. 니네 전략이 틀렸던 거 이제 알았냐? 아수르는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 그래서 블레셋이 이 아하스를 조문하러 오는 척하면서 아하스의 다음 왕이었던 히스기야한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다. 지금이 바로 당신들의 나라가 이 전략, 동맹의 전략을 수정할 때입니다. 친아수르 했어서 이렇게 망한 거 아닙니까? 당신들 지금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오십시오. 이 블레셋은 반아수르, 아수르를 대적하는 세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를 반아수르 동맹의 세력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남유다에게 왜 유혹과 왜 하나님 없는 기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의지하다가 안 되니까 그럼 아수르를 반대하면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떠나서 또 다른 기회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블레셋이 지금이 기회다. 이제 남유다가 우리한테 복종하겠지. 남유다가 우리 말 듣겠지. 이렇게 지금 블레셋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는데 블레셋을 오늘 본문에서 적용을 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은 기회입니다. 기회. 어떤 기회냐? 하나님 없는 기회. 이게 블레셋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없는 기회로 이 블레셋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게 주신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 이런 거 인생에 가끔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 않는데 믿음 빼고는 모든 게 완벽한 남자. 그게 기회예요. 하나님 없는 기회로 온다고요. 다 나랑 성격이 너무 맞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자매. 이게 우리 인생의 기회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주신 길이라는 확신은 없는데 그래도 남들이 간다길래 가야만 할 것만 같은 학교, 가야 할 것만 같은 학원, 가야 할 것만 같은 학과. 이게 우리 인생의 수시로 기회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기회에 남유다가 끌릴 수밖에 없냐?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실존적인 상황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기회가 다가오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거기 끌리게 되죠? 막상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도 그렇게 잘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기도해서 뭐 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안 살았어요. 지금까지 예배 안 드렸다고 이제 와가지고 뭐 결혼 앞두고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볼 때는 내가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확실한 기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묻기에는 내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아하스가 누구였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를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아하스가 뭐예요? 우리예요. 아하스는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레셋을 의지하는 게 훨씬 낫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블레셋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으나 어떻게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 보려고 하는 남유다, 아하스, 남유다를 통해서 여전히 일할 거야. 남유다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부러진 막대기다 표현합니다. 29절 보십시오. 블레셋 온 땅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블레셋 온 땅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아하스 죽었다고 기뻐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죽었으니까 남유다가 위기지. 그래서 남유다를 손쉽게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그 부러진 막대기,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이 독사가 불뱀이 될 것이다. 이거 딱 보면은 이거 뭐지? 우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막대기와 뱀, 막대기와 뱀. 이거 어떤 모티브죠? 여러분 거의 막 성경을 처음 본다는 듯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막대기와 뱀, 오늘 찬양했잖아요. 뭐죠? 출애굽기에 바로 앞에 모세가 나갈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난 그걸 통해 일할 것이다. 출애굽기 4장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너 그 지팡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래도 그 지팡이 붙들고 있어라. 그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생각하냐? 그 부러진 막대기가 뱀으로, 불뱀으로 바뀔 것이다. 어떤 뜻입니까? 아무리 내가 신앙을 버렸어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기회가 왔을 때 그 확실한 기회를 통하여서 해결해 나가기보다 어설픈 믿음을 붙들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이제라도 다시 예배의 자리 나오고 이제라도 다시 한번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 그 어설프게 이제서야 나오는 그 믿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부러진 막대기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위협과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의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기회보다 어설픈 믿음이 낫다는 거예요. 아하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 망한 거죠. 완전히 아수로 자기가 선택해서 했다가 망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아니야. 나는 여전히 남유다를 통해서 일할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실적이고 빠른 기회를 잡으려다가 여기저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커리어의 문제일 수 있고 결혼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많지만 그 다급할 때 꼭 뭐가 찾아오냐? 블레셋이 와서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확실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 붙들면 승리합니다. 야, 이제 와서 우리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었어요. 방황하고 있는 자녀 지금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야 뭐합니까? 이제 얘 안 될 것 같으니까 결혼이라도 시켜야지. 이게 블레셋이에요. 이제 이거라도 해가지고 이 취업이라도 시켜야지. 이게 블레셋이에요. 그냥 기회라도 잡아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떻게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냐? 그 확실한 기회 잡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 떠나 있었어도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지금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해 보는 거.
오늘도 3년 만에 예배 나오신 분 있죠. 3년 동안 한사람교회 온라인 유튜브 염탐하다가 오늘 오신 분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너 어쩔래? 내가 3년 동안 온라인 예배에서 헤매고 있는 거 난 알고 있다. 네 방구석에서 뭔 짓 한지 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믿음 가지고 여기 걸어 나온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다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망쳤죠. 열심히 살아보고 싶었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거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주일 망쳐놓고 주일 앞에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서보겠다고 이래봐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설픈 믿음 가지고 다시 기도해보고 찾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겠다. 부러진 막대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점점 저도 이제 신앙의 신앙 성경 공부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나갈 때 그 선생님한테 십계명을 배우는데 이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처음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그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는 그거지라고 생각하고 학교에 갔더니 이제 중고등학교 되니까 점점 친구가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야, 영어 경시 대회 시험이 하나 있대요. 근데 이거는 뭐 성적에 반영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이런 거는 시험 삼아 봐두면 좋대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자고 그러길래 보자 그래가지고 뭐 그냥 신청을 했어요. 돈도 다 내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주일이었던 거야. 근데 그걸 신청을 해놓고 이제 주일날 선생님한테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주일에 시험 뭐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막 얘기했어요. 다 끝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그러길래 선생님 저는 다음 주에는 못 와요 그런 거예요. 안식일 얘기를 해놓고서 선생님 전 다음 주에 못 와요. 왜? 저 시험 보러 가요. 그랬어요. 그래서 창희야 그게 꼭 봐야 되는 시험이니? 아니 뭐 그냥 친구가 보자길래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죠. 선생님 그러더라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인데 혹시 그게 불가피한 어떤 그런 게 아니면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가신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 연결이 되지 않았던 거야. 선생님이 한 말이 이 말인지를 모르고 주일에 그냥 시험 볼 수도 있는 거지. 처음으로 그 부딪힘이 딱 온 거예요. 아니 다시 돈까지 내놨는데 어쩔 거야. 다음 주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교회로 왔지. 교회를 찍고 시험 보러 가려고 교회를 찍고 가려고 했는데 이 시간이 너무 안 맞는 거야.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거야. 하나님 어떡하죠 했는데 전화를 하래. 그때 1318 016 빅이었거든요. 그거 스카이 에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친구한테 전화했어. 친구 전화 온 거야. 야 너 왜 안 와? 아파. 나 아파서 못 가. 미안. 너 왜 안 와? 미안. 끊어버렸어요. 안 갔어. 근데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갔다고. 하나님이 그때 제가 어설프게 막 가기 직전까지 뭐 돈까지 다 내놓고 어떡하냐 하다가 안 간 거 되게 기뻐하셨던 것 같아. 그때부터 제가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갔는데 역시나 친구들이 주일날 노래방 가자고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근데 노래방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뭐 교회 성도들이랑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친구들 그냥 만나가지고 주일에 내가 그냥 시간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유흥에 쓰는 거 이거 옳지 않다. 근데 친구들이 노래방 가자길래 갈게 그랬어요. 갈게 그런데 또 주일날 집에 와 보니까 오후에 가야 되는데 또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또 다시 전화했지. 미안. 아파서 또 못 가겠어. 뭐야 너 온다며. 미안. 그리고 나서 안 갔어요. 근데 그런 훈련들이 내가 예배 귀히 여기는 거 그때 훈련했던 거거든요. 보십시오. 뭐 엄청 어설프죠. 뭐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가버려. 돈도 다 냈다가 안 가고. 근데 하나님은 그 어설픈 거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직장인 청년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술을 너무 좋아한다고.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조금 줄여야 되긴 할 것 같다고. 근데 목사님 고민이 있대. 내 직원들은 내가 엄청 많이 마신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안 마신다고 하면은 너 뭐냐고 할 거라는 거래요. 바로 그거라 그랬어요. 먹다 안 마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신다고. 그러다가 또 안 마신다고 해놓고서 또 꽐라대서 와요. 목사님 이젠 틀렸대. 아니라고. 다시 가라고. 다시 가서 오늘은 또 안 마실 거라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오늘 뭐라 그래요? 부러진 막대기. 그것이 불뱀이 될 거다. 그게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거다. 무슨 말이에요? 어설픈 믿음이에요. 내가 봐도 시원찮다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냐? 내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오늘 말씀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실천적인 적용인데 블레셋이라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당장 짚지 않고 부러진 나의 막대기, 부러진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실천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꼭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실천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면 기회를 보내는 연습을 꼭 시키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내가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실력, 연약한 재정, 연약한 이 지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블레셋을 거부하게 하시는데, 블레셋이 뭐라 그랬어요? 빠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기회라고 했잖아요. 그럼 블레셋을 거부하고 부러진 막대기 가운데 남아있을 때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떤 것을 꼭 통과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면 기회를 보내버리는 연습을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유혹이 뭐였어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니네 지금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냐? 지금 우리한테 붙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호와 의지하고 인내해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니면 보내는 연습을 한두 번씩 중요한 기회 속에 꼭 한번 하게 하세요. 야, 이거 놓쳐가지고 우리 망하는 거 아닌가? 이 기회 놓치는 바람에 우리 어려워지겠다. 거의 그 급으로, 우리 인생 바뀔 수 있는 급으로 한번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일부러 주세요. 왜요? 블레셋은 하나님 없는 기회거든. 그거 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실 유익 같으면 내가 그것을 버려도 그것은 내 앞에 다시 올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처음에 목사를 바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바로 목사 된다는 확신을 안 주셔요. 근데 그때 고민이 뭐냐? 지금 목사로 결단을 안 하면 목사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셨던 생각이 뭐냐?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 되게 하실 거면 목사 반대길로 가도 목사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거야. 평안 가운데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때 당장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제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때 기회를 보내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나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언제나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면 보내는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지금까지 올 때 도대체 내 인생에 중요한 기회가 몇 번을 보냈냐,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봤거든요. 10번이 넘는 거야. 그래서 이 부에는 대학생이 많은데, 대학생들도 그래서 대학교 때 힘들어. 너무 고민이 많거든. 유혹이 많거든. 대학교 때 맨 처음에 저한테 왔던 입학하자마자 유혹이 뭐냐? 기회가 뭐냐? 경영학 학생들은 다 외국계 컨설팅 회사를 가야 된대요. 거기가 최고의 커리어래. 그래서 맨날 머릿속에 컨설팅 계속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외국계 좀 가보려고 하는데 기회도 안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갈 길 같지가 않아. 컨설팅 안 가도 되지. 버렸어요. 그럼 이제 길이 열려야 돼.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블레셋이 또 와. 80%의 경영학과 학생이 그 당시에 회계사 안 하면 다 망한다. 회계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걸 따야 되는 거야. 회계 원리 강의까지 막 결제도 했었어. 나도 해야 되나 보다 하고서.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길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격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근데 일단 주님 주신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버렸죠. 이제 주님이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아니야. 또 와. 외국계 증권사를 가야 된대. 외국계 증권사 계속. 그래서 어떻게 사람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고 막 와요. 그럼 밥도 먹어. 어떻게 투자하시냐고 그러면 증권사 임원인데 난 적금만 해요. 이러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서 막 헷갈려. 그래서 증권사를 했거든요. 이제 오겠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금감원 가야 된다고. 금감원 1년이면 딸 수 있대. 금감원. 그 다음 한국은행 가야 된다고. 그냥 하는 옆에서 막 도와주겠다고 난리.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왔어. 행시. 경영학과 애들은 행시를 해야 된다고. 그것도 버렸어. 아닌 것 같아. 진짜 끝판왕 기회가 온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저희 때 로스쿨이었어요. 우리 때가 로스쿨 1기였어. 1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넣으면 가, 그런 뜻이에요. 지금이야 박 터지게 입학 싸움하죠. 우린 넣으면 갔다고.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드디어 트렌드가 인생의 파도가 몇 번 온대. 이걸 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경영학과 애들이 로스쿨까지 쉽게 가가지고 이것까지 따면은 너무 쉽게 커리어를 풀 수 있다. 진짜 입학 고민했다니까요. 동대학원은 그냥 뽑아줬다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거 아니야. 안 해야지. 그러다가 교환학생이 나가 교환하다가 갑자기 뭘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교환하다가 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몇 개, 그러면 내가 사역이라는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전에 만났던 보낸 기회가 몇 개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없는 기회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매력적이야. 왜? 내 신앙이 형편이 없거든요.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냐고. 근데 하나님 오늘 여전히 뭘 하셔요? 너의 부러진 막대기를 통해서 일할 거야. 그 어설픈 믿음, 다시 하나님 어떻게 살아볼까요? 그곳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기회를 보내는 연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펼쳐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완전한 진행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선택하고 내 이 부러진 막대기에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오늘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오늘 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블레셋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 블레셋이 현실적인 하나님 없는 기회로 온다 그랬죠.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근데 오늘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에돔이 뭐라고, 에돔을 두마라고 하거든요. 두마의 뜻이 뭐냐? 침묵이에요. 침묵. 이게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침묵.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마, 에돔이 이사야한테 물어봅니다. 언제 되는 거야? 21장 11절 보십시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 히브리어로 번역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제까지 밤이 지속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거 지금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언제 낮이 오느냐? 이 밤이 언제까지 지속되겠느냐? 지금 파수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블레셋과 이 에돔의 본문이 평행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지금 뭐예요? 다 시간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지금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죠. 그래서 그거 무시하고 내가 부러진 막대기로 믿음 지키겠다고 살았다고 해요. 근데 뭐래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진대요. 아침이 언제 오냐? 밤이 어떻게 되냐? 도대체 지금 이게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게 맞냐?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 부러진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인생에 통과해야 되는 여정이 뭐냐?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다고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가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은 버스 타고 기회라고 블레스 잡고 갔어요. 내가 이게 뱀으로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불확실성 가운데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는 여정이 믿음의 여정에 꼭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석한 많은 철학자들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인생에 계획적으로 시작하고 계획적으로 마치고 내 인생에 계획적으로 완성되고 계획적으로 완결되는 시나리오를 자기 인생의 전제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는 게 뭐냐? 내가 볼 때에 시간 내에 뭐가 완성이 안 되고 시간 내에 뭔가 이렇게 빌드업되는 과정들이 보이지 않으면 애매모호하고 뭔가 전진되어 가고 있지 않은 내 삶의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였던 오스기니스가 르네상스라는 책에서 이 시대의 착각이 이것이다. 들어보십시오. 이 시대에는 무슨 일이든 목적이 충만하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어야 한다. 이 대단한 인본주의적 자만심 위에 온통 써붙일 말은 알지도 못하면서가 되겠다. 이상의 모든 말의 배후에는 우리의 완전한 지식이 전제로 깔려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모른다. 신앙의 사람인 우리 각자는 주어진 능력과 삶으로 최선을 다해 소명에 충실하면 된다. 세상을 구원하고 관리하는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며 세계화 시대에는 특히 그렇다. 가치 있는 일치고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처음부터 끝나지 않으면 우리의 커리어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했어. 다들 이렇게 규정 짓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뭐라고 말해요?
내 당대에 내가 보이는 내가 계획한 이 방식대로 무언가가 시작되고 맞춰져야 돼. 근데 오늘 성경에 에돔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밤이 어떻게 되었냐? 언제 되는 거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붙들고 있으면 침묵 가운데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믿음 붙들고 부러진 막대기 가지고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적용입니다. 완성하려고 살지 않고요. 기여하려고 산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인생에 무언가 완성을 보려고 하지 않고요. 순간순간 그때의 그 조직에서 이 가정에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잠깐 기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박사 열심히 따려다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또 유학 가서 공부하고 하다가 이도 저도 안 되고 여기 들어오신 분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뭡니까? 커리어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선교사로 5년 10년 나가 있다가 이게 도대체가 영혼 구원을 한 건지 만 건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어쩌다가 병이 나가지고 국내에 들어온 선교사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커리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 망가진 거죠. 다 완성짓지 못한 거죠.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냐? 그렇지 않아. 우리의 인생이 커리어의 입장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붙들 유일한 스토리 한 가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갑자기 그만두게 하셔요. 모르겠네. 왜 이렇게 하실까? 딴 데 가보지 뭐. 이거예요. 결혼하려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결혼하고서 애를 쉽게 낳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결혼했어요. 그러다 애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일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 일을 덜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두려움이 뭐예요? 경력 단절이죠. 그러면 경력이 단절되었으니까 내 인생도 단절될 거야. 이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뭔가 연결되지 않고 완결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래요? 아니야. 밤이 언제 오긴 불확실성 속에 걸어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김현수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그 농담으로 얘기할 때 우리 교회가 만약 지금까지 9년차 10년차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만약 어떤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제가 먼저 천국에 가게 되거나 제가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김현수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위협을 하는 거지. 사명의 준비가 돼 있냐? 뭐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걱정 없대요. 그럼 자기는 그냥 이 문 앞에 써붙일 거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에 교회 오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써붙일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놓을 거래요. 농담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도 미안하잖아. 만약에 나랑 같이 목회를 하다가 자기 목회 커리어도 잘 이렇게 내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꼬이면 자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자긴 걱정 없대. 하나님께서 그만하게 하시나 보지. 주일은 쉽니다. 과감히 써붙일 거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식이에요. 나가래? 회사에서? 나가라면 보지 뭐. 그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만하래? 그만하라나 보지 뭐. 괜찮아. 딴 거 하지 뭐. 우리 인생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 이거 시작했는데 이대로 안 끝나면 어떡하냐?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냐? 여기서 승진 못하면 어떡하냐? 괜찮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장님이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망하면 분위기가 안 좋죠. 늘 뭐 월급 대충 챙겨주고 빨리 가라. 서로 막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업을 접게 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기여하라고 했죠. 내가 완성 못했다고 다 잘 안 끝났어. 하나님이 이 순간에 원하시는 게 뭐냐? 마지막에 직원들 불러다 놓고 파티했대. 그동안 이 회사에서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공연 보고 파티하고 먹을 거 먹이고 하나님께서 내 이 마지막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상황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 그거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전세금 뺀 가정이 하나 있었거든요. 전세금을 달라는데 그러니까 또 못 준대. 또 전세금 주세요. 돈 없는데요? 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디서 배워가지고 세게 나가야 된다는 걸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소리 질러가지고 한 바퀴 내질렀다는 거예요. 돈 안 주면 한 거야. 안 주면 알아서 한 거죠. 막 해가지고 막 싸우다가 딱 끝났어. 끊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세상에서 그걸 배웠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이
전세집을 나가야 되는데 끝을 이렇게 내도 되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자. 다시 전화를 걸었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은데 2년 동안 이 집에서 참 너무 감사히 잘 지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요.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도 너무 좀 소리를 지른 것 같다고 하더니 갑자기 전화 끊자마자 돈을 넣어줬대. 일단 돈이 있었던 거죠. 나쁜 놈이었던 거죠. 물론 그건 그렇지만 그 순간에, 이 순간에 원하시는 게 뭘까? 뭐예요? 그게 기여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끝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뭐라고요? 완결 보려고 한다고. 몰라 그건. 그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스탠리 하우스라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너무 어려운 삶을 겪었는데 아내가 정신병에 조울증이야. 언제 회복되냐? 언제 끝나냐? 안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좀 좋아지겠지.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절대 아내 이름입니다.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그녀를 기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나의 존재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이다. 앤이 볼 때 나는 그녀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녀를 병원에 집어넣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믿기 어려울 만큼 잔인했고 그 잔인함 때문에 결국 나는 지쳐버렸다. 나는 앤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고 온갖 시도를 했다. 하지만 내가 배운 생존의 교훈은 내가 무슨 일을 하건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이러다가 이 아내가 자살 시도를 하고 신부전증으로 죽게 돼요. 회복의 완결이 안 났어요.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기독교 신학자잖아요. 자신의 대답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기독교 신학자다. 사람들은 내가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해답은 기독교를 하나의 설명으로 바꿔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여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런 주장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내게 지독히도 흥미진진하게 다가오는 이유를 이해하게 해준다. 자기 아내의 문제를 겪으면서 자신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결론을 내려고 하셨나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나 봐. 그게 보이는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습니까? 답이 나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신앙이 뭐래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뭐래요? 부러진 막대기 가지고 뭘 하시겠다길래 머물러 있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스 타고 바벨론 붙잡고 블레셋 붙잡고 떠났다고요. 기회 잡고 잘 나간다고요. 나는 뭐냐고. 뱀으로 안 바뀌어. 그게 뭐예요? 답 없이 사는 것을, 불확실성 속에 여전히 주님 신뢰하는 것, 답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완성하려고 살지 않아요. 기여할 뿐이지. 오늘 내가 그걸 알 때 오늘의 시선이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회사죠. 그렇지만 이 안에서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가정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뭐가 어떻게 될지 답 없어요. 몰라요. 근데 확신하는 건 주님께서 완결 지으실 것이니 나는 오늘 부러진 막대기 가지고 기여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완전한 승리입니다. 목사님, 답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건지 아십니까? 이 파수꾼도 그래서 애매하게 말합니다. 파수꾼 대답입니다. 21장 12절을 보십시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올 건데 밤도 같이 올 거야. 근데 계속해서 물어보래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예언들은 언제나 당장 당면한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어요? 다중성취, 이중성취로 봐야 된다 그랬죠. 이 일이 조만간에도 벌어질 것이지만 더 큰 것을 말하고 있을 거라고요. 아침이 오지만 밤도 올 것이다. 표를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인내 가운데 블레셋
의지하지 않고 부러진 막대기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주님이 24장, 21장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평행해서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24장입니다. 시온의 왕이 오실 것이다. 24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기입니다. 뭐라 그래요? 지금 스토리가 병행되고 있다는 게 보이죠.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다리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지금 아수르가 어떻게 되겠니? 라는 것만 예언할 뿐만이 아니라 더 멀리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침이 오지만 밤도 올 거야. 이 성취가 어디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밤이 올 때, 답 없이 죽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심판이 올 때 아침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앞서서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밤이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아침이 밤과 같이 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보십시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의 이 파수꾼의 이 이사야의 성취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아침이 오지만 밤이 같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대신하여서 맞이하실 그 심판의 날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죽을 때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 하시면서 마지막에 숨지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네. It is finished.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 아버지께서 죽으라 하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을 끝마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유혹 속에 내가 내려올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찾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을 때 그 사건을 스스로 뭐라고 규정하시냐?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거 붙들고 있을 때 온전한 완성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영생의 확신, 이 부활의 확신이 있을 때 오늘도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 문화와 비교해서 볼 때 뭐가 이룬 게 없는 것 같고 이제 와서 뭔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은 해야겠으니까 야 이제 와서 신앙 붙잡는다고 뭐가 되냐? 일단 누구 잡고 결혼이라도 해야지. 일단 돈이라도 벌어야지. 일단 뭐라도 살아봐야지. 이 블레셋 기회 잡고 발버둥 치다가 내 인생 영생의 기회를 놓칠 뻔했는데 주님께서 내 대신 앞서가서 순종하심으로 나의 인생에 밤이 올 때 아침이 같이 올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의 인생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이 기회 잡아야 된다고 저 사람 잡아야 된다고 블레셋이 순간순간 따라오지만 기회를 보내는 연습하면서 나에게 영원한 기회 주실 주님 앞에 부러진 막대기 들고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목사님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남들 믿음 좋은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어설픈 믿음 가지고도 내 인생 살려주실 것을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날 구원하실 때 내 믿음의 수준을 보지 않으시고 내 믿음의 대상을 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가 덜덜거려요. 옆에서는 미치겠다고 이러고 있고 어떤 놈은 잡니다. 도착해요. 누가 도착하죠? 둘 다 도착하죠.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너무 불안해요. 이 비행기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떤 놈은 자고 먹고 계속 갑니다. 누가 하와이에 떨어지나요? 둘 다 떨어지죠. 둘 다 도착하죠. 왜요? 내 감정의 요동에 내 인생의 완결이 달려있지 않아요. 나의 신실함에 내 구원이 달려있지 않아요. 내 믿음의 수준, 내 믿음의 세기로 구원받지 않고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셨던 분.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끝까지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셨던 그분이 날 대신하셔서 그 신실함을 지키셨기에 오늘도 하나님 어설픈 믿음이지만 다시 예배 자리 나오고 3년 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다시 나오고 다시 기도해 보겠다고 다시 말씀 읽겠다고 펼칠 때 내가 볼 땐 어설프지만 주님 이 어설픈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믿음은 연약해도 그 신실하신 그분이 나를 완성의 길로 결말의 길로 온전히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 속에 순간적인 하나님 없는 기회 붙잡지 않고 부러진 막대기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 신뢰하며 주와 동행하여 열매 거두는 저희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